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벌써 이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꼭 필요한 그런 슬로건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고 일상에서 계속해서 외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예.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요. 또 일상의 사장님들도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것은 섬김을 받아 내가 편안해지고 유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어제 밤에 이제 영국 왕실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왕위를 계승하고 왕자리에 대관식 하는 게 코미디 같더라고요. 요즘 이런 시대에, 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왕이 사실은 상징적인 왕이잖아요. 사실 실제로 권력은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한마디 한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왕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거든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으면서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들이 이게 맞지 않으니까 신문의 일면에 그렇게 덮기사로 내는 걸 봅니다. 왕의 자리에 있지만 섬김의 자리에 내려온다.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섬김을 마땅히 받아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배경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30절을 다시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제일 밑지방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잘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3일 만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나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지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이, 그 아이를 풀어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 예수님이 야단치시고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악하고 더러운 영을 아이에게서 쫓아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믿음의 수로를 깔아야 물이 흘러가고 믿음의 전선을 놓아야 전류가 흘러가는데 니네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의 수로도 없고 믿음의 전선도 없으니 물이 흘러갈 수도 없고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날 리가 없지 않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셔야,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서 사나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나요? 말이 좀 어폐가 있나요? 여러분 왜 사시나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쨌든지 살아내려고 하잖아요. 살아내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아예 처음부터 내가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마지막 이제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33절을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길가에서 뭘 토론했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 가까운 번역은 새 번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너 오다가 무슨 일로 싸웠냐?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서 그들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어요. 싸운 아이들에게 야 니들 뭐에 싸웠냐 물어보면 말 못하잖아요. 왜 싸웠냐? 그들이 잠잠하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어요. 이 쟁론하는, 다투고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투었어요? 그게 누가 크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지금 이제 서열상 1위냐라는 것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늘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베나산에도 이 세 사람 같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 성격하지만 요한도요, 불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성격해요. 까불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리가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 요한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의 사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기록하면서.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고,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불같은 성격이고요, 성격이 한 성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다퉜겠어요? 주로 뭐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투지 않았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수제자다 네가 수제자다, 이렇게 막 서로 다투면서 싸우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싸우나요? 왜 이렇게 다투나요? 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자기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니까. 그래서 서로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사장 자리에 올라가면 부하 직원들이 다 나를 대접해 주니까, 섬겨 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섬김 받으려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왜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니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죠. 대접받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큰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에서도 이게 집사로 있다가 이제 장로 권사 되고 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던 집사님들이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되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보면요, 이제는 젊은 것들이 좀 섬겨야지. 내가 왜 섬겨? 나 한때 많이 섬겼기 때문에 니네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60, 70대도 잘 섬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왜 그렇게 자꾸 다투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싸워요? 남편은 아내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지금까지 섬겨줬으면 이제는 좀 섬겨줘야 되지 않냐고. 그런 섬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만했으면 좀 섬겨줘야지. 왜 나만 섬겨야 되냐고.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자꾸만 섬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섬겨야지 왜 내가 섬겨? 며느리는 다른 집안에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 섬겨주는데 왜 나보고 자꾸 섬기라 하냐고. 우리 친정집에 엄마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게 한다 생각한다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주인이 큰 사람이지 종이 큰 사람이냐고. 종한테 다 시키면 되지 뭐 구태여 그렇게 하냐고. 옛날에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휴식 시간에는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가지고 테니스를 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니까 양반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종을 시켜가지고 공을 치면 되지 뭘 저렇게 땀 흘리면서 공을 받아내냐고.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12제자들에게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무사람, 모든 사람. 끝이라는 것은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아예 세 번역에서는 꼴찌가 되라는. 야, 네가 리더가 되고 네가 우두머리가 되고 네가 1등이 되려면 차라리 모든 사람이 꼴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자가 되라. 그 사람이 큰 자다. 그 사람이 큰 자다. 제일 뒤에서 제일 밑에서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절대 안 싸워요. 내가 해버리면 되죠. 내가 섬겨주면 되지. 섬김을 받으려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희생 안 하고 내가 손해 안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손해보기를 원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면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이것을 연습하라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야 될 가정에서도 막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습을 언제부터 하나요?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연습합니다. 자녀들에게 뭘 연습하죠?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요? 섬기려고 하나요? 섬기잖아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두 살 된 아이에게 내가 태어나게 해서 네게 나를 섬겨라. 말이 됩니까?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섬겨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거기는 다툼이 없어요. 부모하고 자식 정상적이라면 안 다. 섬기면서도
섬기면서도 안 다퉈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예요?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아이가 큰 자가 아니고 부모가 큰 자잖아요. 그 사람이 섬기기 때문에.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 나라는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 내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지자들을 앉혀놓고 나는 너희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예수님은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정 안으로 가져오고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와가지고 내가 큰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뭔데 하면서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왜 싸워요? 하나인데 다툼, 싸우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자꾸 다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니까.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싸우는 자가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섬김을 받으려고 리더에 올라가고 섬김을 받으려고 1등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꼴찌가 돼가 제일 밑에서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좀 섬겨라. 종이 되는 것이 힘들어요. 사실은 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내가 부하 직원이라면 사장을 섬겨야죠. 내가 자녀라면 부모를 섬겨야죠. 내가 선생님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부모라면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자, 어떤 원리를 여러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툼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다 사라져요.
자꾸만 부부가 싸우고 다투면요, 자녀들이 그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원리를 여러분 빨리 던져버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그냥 복종하고 섬기면 되잖아요. 그것이 큰 사람인데,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존심이잖아요. 내 자아잖아요. 내 이기심이잖아요. 내 중심주의잖아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주의로, 이기주의로 빠져버렸어요. 내 손에 안 보려고 해요. 결정적일 때 내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섬겨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말은, 자, 보세요. 성숙한 자가 섬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여러분들을 섬기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섬기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섬기잖아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큰 자는 가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성숙한 자가 큰 자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돼요. 높은 지위에 안 올라가도 돼요. 출세 안 해도 된다니까. 돈 많이 없어도 된다니까. 그냥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그냥 섬기면 돼요. 섬기면 그 사람이 큰 자가 돼요. 그 사람이 성숙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냐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그렇게 여러분 투덜대는 분들요, 그냥 섬김의 자리 가보세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신발 닦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뒤치다꺼리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남의 뒤치다꺼리하고 남의 종로로 타는 걸 여러분 좋아합니까? 절대 좋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예요? 어린아이는 미숙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예요. 여러분, 서너 살, 네다섯 살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집 안에 손자, 손녀들, 자녀들 보세요. 아까도 여기 우리
아연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아연이가 이제는 밥도 먹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야 이제 서너 살 4, 5년 키워줬으니까 이제 나가서 좀 돈 좀 벌어온나. 그리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몸은 커졌지만 행동도 미숙하고 말도 미숙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귀기도 싫고 교제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 없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내하고 성격이 똑같고 내하고 그냥 기질도 똑같고 저 사람 내 친구 삼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 나 정말 교제도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아이고 그냥 교회가 아니라면 아예 얼굴을 돌리고 함께하기 싫은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나하고 성격과 기질과 스타일이 다른 친구로서는 안 맞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니까. 왜 다 교회에 와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보니까 내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럼 그런 사람들 싫으니까 나는 주일날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내 자리에 앉아가 예배만 드리고 몰래 갚부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옷의 컬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6절인데 우리 있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꼰대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어린아이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예요? 여기 나오는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미약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깔보고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눈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교회 안에나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처럼 좀 잘 차려입고 괜찮고 그냥 뭐 성품이나 그런 삶의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하고는 자꾸 어울리고 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안 맞다, 너무 보잘것없다,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자꾸 무시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지금 바뀌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좀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어요? 토마토 판다고. 우리 전사님이 토마토 파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을 교회로 모셔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벌써 5년이나 됐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기웃기웃 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대해주니까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이제 교회의 마음을 다시 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보다 수준도 낮고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 다가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수준에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높은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대접받으려고 하니 자꾸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불면증에 걸리고 그렇게 협심증에 걸리고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꾸만 나보다 더 높은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지금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기심의 발로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 자존심 하나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아를 하나 못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로잡히고 또 묶이고 사로잡히고 묶이고 너무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한평생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믿은 게 예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나보다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이걸 놓고 서로 경쟁하듯이 싸우고 다투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아니하고 아무 일 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 더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을 중직자라고 해요. 이때 중직자는 무골중이에요. 무골중.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직자예요. 더 많이 섬기는 사람, 더 많이 섬기는 그 사람이 중직자예요. 교회는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라면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높은 사람이고 평신도는 그냥 낮은 계급의 사람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더 많이 섬기라고 그런 직분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섬. 이제부터 우리는 높아지려고 경쟁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목숨 다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목숨을 다하여 섬기듯이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도 목숨을 다하여 섬기겠노라. 내 자녀한테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섬김이 되는데 왜 남편한테는 아내한테는 안 되고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 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되냔 말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323장에 보면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감사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죽어서 그 끝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으셔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지금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는 학대된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섬기듯이
오늘 우리가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잘 섬기세요. 토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1층부터 3층, 4층까지 다 청소하시고 또 그분들을 식사 대접으로 섬기시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이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을 가져옵니다. 고객을 잘 섬기는 회사는요, 감동을 줘가지고 그 회사가 잘 돼요. 번창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얻게 돼요. 우울증 환자들도요, 자꾸 섬기는 자리 가보세요. 그럼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자녀 1명인 사람은 우울증이 잘 걸리지만 자녀 3명 이상은요,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엄마가요. 자녀 키우기도 바쁜데 어떻게 우울증 걸리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면요, 내 영육간에 건강도 주십니다. 섬김을 받으는 자리에서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녀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용돈을 그냥 주지 말고 거기다가 한 푼 더 얹혀가지고, 야, 네 학교 가거든. 네 주변에 제일 이렇게 힘이 없고 좀 가난한 사람 그 아이한테 가서 오늘 맛있는 거 좀 사줘라. 그러면서 돈 한 푼 더 얹혀주는 그 부모. 그 부모는요, 여러분, 집안에서 위대한 인물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 자녀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큰 사람들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